암탉이 울면 다시 한번 암탉이 울면 남자는 울면 남자가 울어서는 자, 우리들의 편견과 오해와 고집들이 참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밤에 손톱 자르면 예. 자,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분도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서기관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주로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예수님은 예자만 나와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오해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오해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또 한쪽은 무지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무엇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오해했다. 또 무엇을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곧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의 법은, 즉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은 한 형제가 있으면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를 맞이했는데 자녀가 없이, 즉 상속자가 없이 형수가 형수는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아야 돼. 즉 상속자를 만들어내야 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성경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지요. 그러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상속자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아들을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는 겁니까? 알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고 제사장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지체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세력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못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으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부활이 없어야 돼.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게 와서 예수님, 요 부활 허구한 허무맹랑한 부활을 예수님 믿겠어요? 보십시다. 자, 형이 여기 이제 이 말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칠형제가 있어요. 큰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둘째 형이 들어갔어요. 없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 막내 일곱째도 그 형수한테 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째 아내가 될까요? 막내 아내가 될까요? 셋째 아내가 될까요? 누구 아내가 될까요? 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구 아내가 될까요? 첫째?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누구 안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면 자식 낳는 것이 아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 안에도 단지 서로 기억은 할 수 있고 서로 알아볼 수는 있어도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모른다니요? 사두개인들이 성경 모를까요? 한쪽으로만 안다니까.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오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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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질까요? 예, 꺼진다니까요. 꺼질까요? 꺼질까요? 꺼진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 안 꺼졌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모세가 아무리 가서 들여다봐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기만 하지 사그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도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다니까. 출애굽기에 있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도 신명기도 모세 오경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알다고 하는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권세, 너희들의 자리,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지. 정확하게 예수님 지적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보니까 부활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내용을 보면 자, 분명히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었으면 셋째 아들도 넷째 일곱째도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부활이 없어야 되구나.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싸울 거 아니냐. 서로 내 아내다 네 아내다 하고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 부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내 기준, 내 관점, 나 중심적인 것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예를 쓰는 이런 못난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오해로 똘똘 뭉쳐져 있고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 보수 꼴통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자기들의 자리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각인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도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데 문제다 밝혀주십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장가 가지 않습니다. 시집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다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집 갈 필요 없고 장가 갈 필요가 없고 자손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생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신 이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자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은 천사와 같은 성격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가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가가지 아니하고 가지 않는 그런 제도가 바로 부활한 자의 제도다, 모습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뭘 이야기했죠?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자녀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 야곱의 자녀가 요셉이,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에요. 요셉 때 하나님이에요. 오늘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지만 부활은 허물어진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적인 차리나 그리고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시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이런 성질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오해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도 변화시키고 죽을 생명도 살리고 떨기나무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팔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러가 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이 잘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구나.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려놓고 지금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